저희가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으로 인해 또 끔찍한 위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사탄의 손에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또 소망, 희망, 용기를 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제 마귀가 어떤 개인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어떤 민족을 공격하든지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민족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을 공격하는 예가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 그 마귀들 말고 사탄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성경에 보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사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사탄이 어떤 개인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예는 흔치 않은 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사탄의 개인적인 공격 대상이 되었죠. 이분은. 근데 그때는 사람이 잘은 몰라도 2명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왜 잘은 몰라도라고 하냐면 이제 연대에 대해서도 막 논란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을 땐 아직 그의 자녀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와 가인과 아벨, 4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특히 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마귀는 이제 이브를 구체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기록을 본다면 그 후에 이제 욥이 2번째로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개인을 찍어서 공격한 것은 욥이 2번째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하고 곧바르다고 평가하셨고 마귀는 그를 멸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죠.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을 만드신 분을 끝까지 신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욥은 소유한 모든 재산과 또 10명의 자녀, 또 건강, 또 아내의 신뢰마저 잃었지만 주님께서는 욥의 믿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에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도 받고 또 나쁜 것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였죠. 욥기는 고난에 관해 5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고난의 뒤에는 인간을 향한 사탄의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사람은 고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3장이죠. 욥은 그걸 답답해 했었죠.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크게.
근데 지금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굉장히 알고 싶어 했어요. 세 번째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이제 4장부터 31장에 나오는 견해인데 주로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견해죠. 네가 이렇게 큰 고난에 빠진 걸 보니까 너가 아마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을 거다. 그게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회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는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을 정결하게 해준다는 견해입니다. 32장부터 37장에 나왔죠.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딱 그 설명을 해주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38장부터 42장에 나온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견해죠. 욥기는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받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욥을 비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문제는 뭐였냐면 죄가 아니라 자기 의였습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왜 받을까 고난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의 때문에 나온 생각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욥기는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좋은 상태도 진실로 헛되고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욥기는 행복한 속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욥기 마지막 42장에 아주 행복한 결말로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믿는 사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늘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과 충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보상을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욥이 실존 인물이 아닌 교훈과 비유를 위해서 지어낸 이제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은 거짓이에요. 욥은 노아나 다니엘만큼이나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욥이 실존 인물이라고 증언을 하셨죠.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욥기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보다 더 오래된 책이 있다 이런 주장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죽은 사람들의 책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있다고 어디가의 기록에 써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서라는 책이 죽은 사람들의 책이란 책이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그런 책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자의 서가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고 관련된 어떤 자료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욥기는 실제 지금까지 생존해 있죠. 이 욥기라는 책 자체가. 그래서 욥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또 남아있는 또 아마도 기록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보다 더 오래된 책은 없어요. 욥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기 전에 살던 인물입니다. 욥기에는 유대인의 의식이나 삶의 방식, 어떤 관습, 문화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에스더에도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은 나오는데 욥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같은 시대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대 배경은 창세기와 같은데 욥기는 창세기보다 더 훨씬 더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제사장, 명절, 안식일 이런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욥기에는.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또 누가 드려야 되는지 어떤 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두셨고 그걸 말씀으로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라면 제물을 바쳤고
그러니까 헌물을 바치라고 하면 헌물을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죠. 아들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마저도 순종해서 실제 바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아마도 개인이 제사장 역할을 스스로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욥도 스스로 자기가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 헌물을 희생물을 바쳤죠. 율법에 따른 특정한 제사 방식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 있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12아들 중에 한 명이 이사갈이 있죠. 이사갈. 근데 창세기 46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갈의 아들들 곧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의 아들 중에 욥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욥은 이사갈의 아들일 확률이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건요. 여기에 대한 좀 반론이 있어요. 근데 반론은 주로 어떤 거냐면 성경 내의 반론은 아니고 이제 연대기적인 반론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라면 아브라함보다는 약간 좀 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지금 이제 4대니까 한 120년 정도 후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이삭을 낳았으니까 한 200년 정도 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아브라함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욥이 아브라함보다 동시대거나 아니면 더 앞선 시대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를 좀 따지는 분들이 보면 욥이 이사갈의 아들인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다 연대기예요. 연대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이제 약간 그 연대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떤 확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연대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의 계보에 이 라합이 들어가잖아요. 라합이.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합과 그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라합과 이제 마태복음 그 족보에 나오는 라합이 스페링은 달라요. 스페링은 달라요. 그러니까 스페링이 다르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거나.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90% 이상이 같은 사람이다. 스페링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스페링이 달라도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국말로는 라합 다 똑같은데 영어로는 다르거든요. 스페링이.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 한국말로는 이사야 똑같지만 구약에서 이사야 스페링과 신약에서 이사야 스페링이 다르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스페링이 다르지만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라합 같은 경우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에요. 기독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라합이 그렇게 이방 여인인데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가르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된 반론의 이유가 바로 연대예요. 이 라합이 연대가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대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이제 대부분은 이 연대 주장의 근거가 그 이제 어셔 주교의 그 연대기표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어셔 주교의 연대기표는요, 뭐 거의 기독교계에서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다 그대로 거의 받아들여서 다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어셔 주교의 연대기표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거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킹제임스건 뭐 어디건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셔 주교의 연대기표, 어셔의 연대기표가. 근데 이제 교과서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항상. 틀린 부분도 약간씩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대기를 기준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 연대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서 공부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공부할 때도 이제 연대에 따라서는 뭐 어느 게 더 앞에 오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 자료들에선 연대를 어쨌든지 간에 참고 자료를 진행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대를 기록을 합니다. 예, BC 몇 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어셔 주교의 연대기표가 근원이고 그 연대기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대기에 관한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이스라엘 달력 자체가 이스라엘이 날을 세는 방법과 이방인들이 세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달력은 이거는 서양 거잖아요. 근데 이 서양의 달력은 또 교황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달력을 변개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력들도 변개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세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니까. 그러니까 이 달력과 연대기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달력과 연대기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이제 연대기에 대한 논쟁이 약간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에서는 일단은 이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사갈의 아들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민족으로 탄생하냐면 출애굽 때 민족으로 탄생하게 돼요. 200만이나 되는 민족으로 탄생하지 이사갈이 아들을 낳았을 땐요 아직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이제 이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 아니다에 대한 어떤 반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성경은 일단 1차적으로 성경은 욥이 이사갈의 아들이다 이렇게 창세기 4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메아의 엘리바스는 대만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이 지명은 에서의 줄기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창세기 36장 10절, 11절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곳은 이제 현명한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자들에게서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대만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기 동네에서는 인정받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욥 자체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이제 욥의 친구들도 나름대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은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번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5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역시 에서와도 관련이 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발의 거주지였던 나아만은 유다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이 욥기의 기록자는요, 엘리후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1070절과 1102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333회에 나오는 나라는 단어예요, 나. 그래서 왜 욥이 자기 의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 욥기는 다음과 같이 이제 단순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서문에 해당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보여주죠. 3장부터 41장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이 이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욥기 1장의 첫 5절은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욥기의 저자라면 사람은 어떻게 보죠? 다른 사람을?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요. 먼저 재산을 보게 돼요. 재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돼서 총각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둘이 만났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볼까요? 뭐 어느 직장 어디 다니는지, 연봉 어떻게 되는지. 결혼할 거면 그런 거 보통 물어보잖아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그다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디 사는지, 그렇죠. 어느 동네에 사는지, 뭐 강남 사는지, 뭐 어디 강북 사는지. 재산에 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됐어요. 와,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고 집이 부자래.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뭐죠? 가족 관계. 근데 부자인데 시누이들이 뭐 5명이래. 이러면 또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맨 끝에 뭘 궁금해하면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면 그 사람 뭐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묻죠. 보통. 그렇죠. 신앙이 뭔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정반대의 순서로 욥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욥의 마음에 관심을 두죠. 욥의 재산이 아니라 욥의 마음, 욥의 믿음, 욥의 신앙에 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1절이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정반대. 사람은 재산 보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앙을 보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요. 신앙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2절에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이죠.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좀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다시 그의 또 다른 성품을 성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업무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굉장히 돈도 많은데 신실하게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하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욥을 감히 비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잘은 몰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욥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했어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곧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막 깐깐하게 하는데 자기한테 무한히 관대하게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하게 대했다는 거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또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에서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로 이제 욥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사탄에 관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은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막 죄 짓고 있고 이런 사람 관심도 없어요, 사탄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관심 있게 사탄은 본다는 거예요. 사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경배를 받고 싶어 하지 어디 가가지고 막 무슨 간음하고 술 마시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짓는 거지. 굉장히 종교적이고 사탄은 아주 신실한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다니죠. 세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사탄도. 다섯 번째, 사탄은 주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신 데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군대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을 막 쳤죠. 욥을 막 전멸시키고. 또 사탄은 날씨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떤 가시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홉 번째는 사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혼을 죽이시는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사탄은 욥을 재정적으로 파산하게 하기 위해서 욥의 재산의 근원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한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재물의 마음이 가 있거든요. 재물의 근원부터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탄은 욥이 옷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양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옷과 음식 이거는 마음에 평안을 주잖아요. 화가 났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 일단 기분 좋아지거든요. 추울 때 따뜻한 거 입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래서 양을 공격한 거예요. 이 양은 옷과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의 어떤 평안의 근원을 공격한 거예요. 재산부터 공격하고 그다음에 평안의 근원. 그다음에 사탄은 욥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동수단인 낙타를 공격했습니다. 낙타는 이동수단이에요. 낙타를 다 죽여버리면 욥이 어디 딴 데 이제 가서 친구 찾아가서 막 하소연할 수도 있죠. 이땐 전화기가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누구한테 하소연이라고도 하고 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낙타를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어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동수단을 끊어버린 거죠. 다음에 욥은 종들을 공격함으로 그의 일상생활을 파괴했습니다. 집안일이 이제 돌아가지가 않아요. 종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탄은 그의 감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가족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이보다 더한 공격이 가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탄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았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1장 8절 앞부분에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또 1장 8절 뒷부분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러셨어요.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욥은 옳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2장 7절에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타오르나니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한 말들은 좀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거죠. 또 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지금 화가 나셨는데 다니엘, 욥, 노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화는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세 사람은 그냥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화가 풀리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화가 다 풀리신 거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욥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4장 3절. 보라, 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욥은 연약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었다고 그랬어요.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또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줬다고 했습니다. 4장 4절. 넘어지는 자를 내 말로 말로 붙들어주고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욥을 평가는 평가도 좋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는 그 평가도 너무 좋았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의 이유가 항상 죄 때문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전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종들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욥과 같은 경우죠. 마귀가 자꾸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재산 많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신실하게 섬기는 거지. 재산 하나도 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마귀의 궤변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들은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왔죠. 2장 11절.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닥쳤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왔는데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더라.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여기까지는 훌륭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욥을 위로하고요. 욥과 함께 울고 또 욥을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했어요. 이건 좋은 약속입니다. 또 고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고난을 왜 당했을까 막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울어주고 또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친구도 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와서 비난을 했죠, 욥을. 왜 바뀌었을까요? 7일 밤낮으로 침묵이 흘렀어요. 와서 보니까요, 이 상황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막상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너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왔는데 무슨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욥이었죠. 욥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인생과 고난과 인간과 어떤 구원, 소망, 절망, 고통, 의심, 눈물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리즈 설교, 시리즈 연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기 3장부터 41장에 기록된 것에 조금이라도 범접할 만큼 훌륭한 문학 작품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욥기는 그러니까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먼저 3장에선 욥이 첫 번째 발언을 하죠. 4장과 5장에선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발언을 하고요. 6장과 7장에서는 욥이 두 번째 발언을 하고 9장에서는 이제 빌닷의 첫 번째 발언이 있고요. 8장에서 그리고 이제 9장, 10장에서는 욥의 세 번째 발언이 있고요. 11장에서 소발의 첫 번째 발언이 나오죠. 또 12장부터 14장에서는 욥의 네 번째 발언이 있고요. 1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 또 16장, 17장에서는 욥의 다섯 번째 발언, 18장에서는 빌닷의 두 번째 발언, 19장은 욥의 여섯 번째 발언, 20장은 소발의 둘째 발언, 21장은 욥의 일곱째 발언, 22장은 엘리바스의 셋째 발언, 23장, 24장은 욥의 여덟 번째 발언,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발언, 다음에 26장부터 31장은 욥의 아홉 번째 발언, 그리고 32장부터 37장은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고요. 38장부터 41장은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각자 다른 관점으로 이제 논쟁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어떤 영적인 경험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엘리바스의 인생에서는 어떤 특정한 체험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엘리바스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가 어떤 엄청난 체험, 무슨 이상한 걸 느끼도 뭐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거 느끼면서 뭐 환상이 보이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일을 그 체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의 기준이 그 체험이 돼버려요. 엘리바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4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엘리바스의 체험이. 이제 어떤 일이 내게 은밀히 이르렀고 내 귀가 거기서 조금 들었느니라. 뭔가가 와서 귀에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깊이 잠들 즈음에 그 밤에 본 환상들로 인하여 생각에 잠겼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내 얼굴 앞으로 한 영이 지나가므로 내 살에 털이 곤두섰느니라. 그 영이 가만히 서 있었을 때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간하지 못하였느니라.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고 거기에 고요함이 있었으며 내가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성경의 진리와 이제 일치하는 그런 진리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로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죠. 예,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요, 뭔가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어요. 저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경험한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아마도 바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닷은 좀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이 빌닷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격언의 뿌리를 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떤 예전부터 내려오는 잠언들 있죠. 올바른 말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있는데 하면서 너가 혹시 이런 경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소발은 좀 거만하고 교리적이었습니다. 결국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훈육하시기 위해 의로운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은 보면 그렇게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성경의 진리와 부합하는 내용들이고 충분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죠.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어떤 사람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욥의 경우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 욥의 세 친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그들은 욥의 슬픔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데 실패했어요. 고난받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고 동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처럼 욥에 대해서 제한된 관점이 아닌 완전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욥의 말을 듣기에는 너무도 오만했기 때문에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해도 너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 것이다. 변명하지 말아라. 이런 관점으로 계속 욥을 다그쳤죠. 그래서 사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욥기 14장 14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이 욥기는 사실은요, 굉장히 엄청난 책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서는 창세기가 맨 앞에 왔지만 기록된 건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정말 창세기에 견줄 만한, 창세기는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많은 진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창세기는. 근데 이 욥기도 창세기에 견줄 만큼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봐도 정말 아주 일치하는, 물론 이제 성경 다 신약 성경과 일치하지만 그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들이 그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기는요, 신약 성경의 진리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욥기 안에.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정한 많은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큰 왕자 심판석에 관한 묘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회개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자리예요.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자리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내쫓으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옷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후손들 중에는요, 존귀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비천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니라. 큰 왕자 심판석에 관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3장은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어요. 이 장은 한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삶의 기쁨과 확신을 잃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이 욥기 33장이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언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그 사람이 막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럴 때는 구원받을 확률이 줄어들어요. 관심이 없게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요. 뭐가 잘 안 되고요. 이제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괴로워요.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음식도 싫어요. 너무 괴로우면요,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래서 빵도 싫고 음식도 싫어요. 맛도 못 느끼겠고.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3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어떤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번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돼요. 18절이에요. 그분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종종 다루셨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뭔가 영적인 게 있지 않나. 맞아, 내가 그때 죽지 않고 그때 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난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이 자신의 원수고 멸망이 자신의 종말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아직 가진 않았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너무 괴롭고, 예를 들면 육체도 막 병에 걸리고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 죄인에게는 이제 그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신실한 분이 필요합니다. 23절.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대. 해석하는 자요. 뭘 해석할까요?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곧바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만 누군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지금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몸값을 받았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24절.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곧바른 길을 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엔 이 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5절이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안에 전가가 됩니다.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신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신약 성경을 모르면 지금 욥기의 이 말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자주 행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27절.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게 억지 해석이 아니에요. 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방금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빛이 충만하잖아요.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도 종종 이렇게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사람이 구원받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굽게 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정확히 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혼을 구원해 주신대요. 이게 구약 성경의 구원 방법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정확히 이 구원 방법을 담고 있어요. 욥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예, 또한 욥기는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가 땅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을 땅에 묻잖아요. 그럼 벌레들이 다 먹어서 몸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대요.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콩팥, 내 몸이죠. 몸이 소멸됐는데 내 눈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성육신과 중재 사역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부터 35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막대기를 내게서 치우시고 자신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말을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일이 내게 그렇지 아니하도다. 예, 중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아무리 막 자기를 죄를 스스로 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도랑에 밀어 넣으신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정확히. 또 일반적인 부활에 관해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14장 7절부터 9절. 남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것은 배일지라도 다시 움이 돋아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오래되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냄새에 싹을 내고 초목처럼 가지들을 낼 것이다. 죽을지라도 다시 가지를 낸대요.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8장에서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184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184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욥은 단 하나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욥의 질의응답 대결에서 1라운드에 욥이 침묵하게 됩니다. 40장 3절부터 5절이죠.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2번 말하였사오나 더 계속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 그룹으로 던지세요. 질문 하나 던지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막 여러 개를 속사포처럼 막 던지십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의 그룹 하나를 던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쫙 욥이 듣고 나서는 아주 적절한 대응을 했죠. 바로 침묵한 거예요.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태까지 막 지금 친구들이 와서 할 때는 계속 다 받아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입을 닫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침묵이 아니라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42장 1절부터 6절.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내가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고 막 좀 따졌잖아요. 근데 이제 따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욥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이치를 가렸었죠. 의인이 고난받는 게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치를 가렸었잖아요. 그렇죠?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욥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시점에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귀로만 들었었대요.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동의만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뵌 겁니다. 주님과 이제는 개인적인 교제를 나눈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귀로만 들었던 사람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은 주님과 직접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귀로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과 대면하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예, 주님의 질문은 그룹을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의 이 그룹, 묶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이러한 질문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것을 이제 물으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 그룹은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었어요. 38장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인간의 슬픔과 고난을 초월하는 가장 높으신 분과 또 인간을 나누는 한계선 같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분이신, 무한하신 분이죠.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어떤 일로 해서 막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물론 그런 걸 몰라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일로 해서 막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자체는 사실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해할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막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문제로 아득바득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다음에 등장하는 질문 그룹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였어요. 38장 31절에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거죠. 이 질문들은 현재의 갈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또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장부터 4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사자로부터 또 까마귀 새끼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에 처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자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이것을 욥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욥기 40장부터 41장에 나오는 짐승에 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베헤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헤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 리워야단은 사탄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본 것처럼요, 모든 동물은요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베헤못, 리워야단, 이게 예를 들면 베헤못이 함하고 리워야단은 무슨 공룡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모든 짐승을 다 인간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아예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짐승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탄이라는 겁니다. 욥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말씀도 나와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욥기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온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 자신을 위엄과 뛰어남으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단장할지니라. 너의 격한 분노를 내버리고 교만한 모든 자를 눈여겨보며 그를 낮추되 교만한 모든 자를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그러니까 교만한 모든 자들을 다 제압해버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시인하리라. 구원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모든 자를 다 제압하라는 겁니다. 제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원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렇죠. 근데 리워야단을 감히 인간이 손도 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면, 사탄을 포함한 모든 교만한 자들을 제압할 수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 방법인데 하나는 불가능해요. 인간이 어떻게 사탄을 제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그냥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빼앗은 모든 것을 욥에게 돌려주심으로 욥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말은 엘리바스의 첫째 발언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었어요.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사람을 책망했다는 점에서는 잘못했지만 그의 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언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5장 17절부터 18절이죠.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같은 데 있어도 어울릴 말이죠. 그렇죠.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욥기 5장 19절부터 20절, 그분께서 6가지 고난 중에서 너를 건지시며 참으로 7가지 고난 중에서도 재앙이 결코 내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할 때는 죽음에서 전쟁을 벌일 때는 칼의 권능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시험하셨고 또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또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욥기 5장 21절부터 24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것이며 또 멸망이 닥칠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또 땅의 짐승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들의 돌들과 동맹을 맺고 들의 짐승들이 너와 화목하리라. 이로써 내 장막이 평안할 줄을 내가 알며 내 처소를 보러 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욥기의 마지막 구절들이 이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 이렇게 될 거다. 짐승들도 너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욥은 결국 평안을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욥기는요, 신약 성경에 어울리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진리였지만 동일한, 특히 이 신약 성경과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5장 26절, 곡식단이 제때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내가 장수를 누리다가 내 무덤에 이르리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죠. 욥기 42장 16절 17절,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의 4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예,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게 예언처럼 성취가 되었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책인가요? 아니면 좀 생소한 책인가요? 성경에 흥미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흥미가 별로 없으신가요? 흥미를 잃으셨나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욥기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너무나도 인생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추천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어요. 바로 룻기와 에스더기와 욥기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룻기, 에스더기, 욥기가.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면 이 책들을 읽어본다면 성경에 좀 흥미를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이 정말 뛰어난 책들이죠. 성경 같은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욥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